오늘 우리가 공부하려는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예수님께서 노중의 여리고성에 머무시며 삭개오를 만난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삭개오의 신앙, 삭개오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를 통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삭개오의 영적 궁핍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삭개오의 삶에 일어나는 삶의 변화를 이 본문 말씀에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성에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 하여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키가 작고 거기에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앞으로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서 삭개오를 우러러보시면서 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삭개오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단계를 거쳐야 참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세계에는 누구나 겪어야 하는 두 단계의 신앙의 단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오늘 오는 3절의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어 4절 말씀에는 삭개오가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삭개오의 신앙의 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열망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거기에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죠. 자, 이렇게 삭개오는 불가능한 현실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불가능한 현실에 둘러싸여 있어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 병을 고칠 수 없어. 내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없어. 이제는 끝이야. 이런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결코 좌절하지 말라는 것이 이 본문이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삭개오는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열심과 열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냥 주일이면 어떻게 그냥 교회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다 졸다 이러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는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이요, 열정이요, 그리고 열망이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 역시 열심과 열정이 가득 차 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는
그 열정과 열심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다 누구를 막론하고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아멘.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2장 3절의 말씀에서 바울 자신이 자기를 걸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하는 자가 바로 나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바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사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치하에 살면서도 갈멜산 언덕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가슴에 끓어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배다는 사람이라고 이 엘리야는 스스로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오늘날 신앙인의 가슴에 신앙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현대 신앙인들이 다 식어져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와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바로 열심이 없는 교인들이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그리고 뜨겁지도 아니하더라. 내가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서 한 10리쯤 떨어진 곳에 뭐가 있냐니 이렇게 지하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이런 뜨거운 온천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라오디게아까지 그 뜨거운 온천수가 흘러오면서 중간에 뜨뜻미지근하게 미지근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고 뜨뜻미지근하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다. 열심과 열정이 식은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신앙의 열정과 신앙의 열심히 식어있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논리의 영역이 아니라 감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열정과 열심히 식은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세계는 반드시 뜨거운 열정이 끓어오르고 뜨거운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생활에도 뜨거운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생활에도 뜨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생활도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보면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전도 생활도 열심히 있고 뜨거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삭개오의 열심과 삭개오의 열정은 삭개오를 가만히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고 극복하기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서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정과 열심이 삭개오를 끌어오르게 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았지만 도저히 뚫고 나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있어서도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보기 위하여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로 올라왔다고 하는 사실이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옆에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열정과 열심이 이렇게 끌어오르면
어떤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난관과 역경 속에서도 전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가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 30절 3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열심을 가지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요즘에는 2030 시대도 다 피곤하고 곤비한 4050 시대에도 다 넘어지며 자빠지고.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신앙의 열심, 신앙의 열정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그 신앙은 병들거나 약해지지 않습니다. 병든 신앙 보세요. 맨날 주저앉죠. 낙심한 신앙 보세요. 맨날 쓰러지죠. 그러나 신앙의 열정과 열심이 있으면 어떤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열심과 열정이 항상 끌어오르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354장에는 1절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를 안모하는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로 올라가 독수리같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열심과 열정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며 식었던 열심이 회복됩니다. 아멘. 식었던 열정이 회복됩니다. 아멘. 그리하여 열심과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은혜를 사모하면 우리의 깊은 은혜의 세계에 우리가 경험하지 해보지 못한 깊은 은혜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벤포는 말합니다. 열정은 세계를 움직인다. 제목은 말합니다. 열망이 참된 신앙이다. 여러분, 우리 백합천옥교 성도 여러분들, 이 경관도 좋고 상황도 좋은 것 같지만 여기로 나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서울에서도 오다가 길이 막히고 차가 막히고 또 몸은 아프고. 그러나 신앙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뭐라 해야 됩니까? 예수를 보고자 하여.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보기 위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열정과 열심에 놀라운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삭개오가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정말로 체면도 문제고 부끄러움도 문제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어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체면도 뒤로 하고 부끄러움도 뒤로 하고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 열정을 다하여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의 이런 열심과 열정은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셨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삭개오의 집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열심, 결국 신앙의 성령의 충만으로 주시는 열심과 열정은 우리의 신앙을 올라가게 합니다. 은혜의 세계로 올라가게 합니다.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신앙의 열심과 열정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신앙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은혜의 깊은 세계로 올라가고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세계에는 둘째로 내려가는 단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세계에는 이렇게 은혜를 사모해서 올라가는 단계도 있지만 신앙의 세계는 내려오는 단계도 있다고 하는 사실. 신앙에 올라가는 단계는 은혜를 사모하는 단계, 신앙에 내려오는 단계는 겸손의 단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대개 왜 쓰러지느냐? 올라가기만 해요. 그러다 보면 교만해져요. 그러다 보면 은혜가 다 떨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는 처음에는 열심히 대답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교만해지다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고 나면 은혜의 세계에서 내려오는 단계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5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의 신학 박사로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던 학자였습니다. 그는 20권의 책을 베스트셀러로 발표하면서 고수와 많은 명예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헨리 나우엔 박사가 교수직,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버리고 정신박약자 수용시설에 들어가서 허두레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신박약아들의 대소변을 치워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그들의 식사를 도와주고 행동 교정 지도를 맡아서 그 일을 수고했습니다. 그리고는 생계주도 힘든 낮은 보수를 만족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헨리 나우엔 박사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박사님, 왜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자꾸 묻는데도 수개월 동안 아무 대답도 않는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책을 써서 그 질문에 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올라가는 일에만 추구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서 천재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추앙을 받았습니다. 하버드대 교수직까지 올라왔습니다. 나해져서 20권 무사람의 인기를 얻었으니 나는 지금까지 오직 성공을 위해 주 꼭대기를 향하여 그 꼭대기를 향하여 오르막길만 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가 정신박약아 아담군을 만났을 때 이런 모든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서 예수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르막길에는 예수가 안 보였지만 내리막길에는 복음서에 나타난 진정한 예수를 거기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올라가는 길만이 은혜의 길이 아니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것도 깊은 은혜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로지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따라하시다. 낮은 데 처하여. 낮은 데 처하여. 그렇습니다. 낮은 데 처할 줄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라가는 은혜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내려가는 겸손의 체험은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완성된 신앙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놀라운 신령한 은혜의 체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내가 토색하여 뺏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받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리고성의 세관은 최고의 책임자 세리장으로 삭개오가 놀려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사해바다 바로 위에 있는데 베레아 지방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는 그 통상인들의 길목에 위치해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길로아 지방으로부터 유입되는 향료 등 수많은 상품에 통관세를 부과하는 부요한 것이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은 엄청난 부를 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삭개오,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 나서 삭개오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사오니 내가 만일 누구의 것을 토색하였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자신의 집에 찾아오신 예수를 보고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토색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근데 여기에 주여 보시옵소서 이두라고 하는 말은 아주 삭개오가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 여러분 당시 랍비들은 그 제시된 구제금이 20%였는데 20%를 넘어요 50%의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을 주겠다. 4배나 갚겠나이다. 에이멘. 이 말은 뭐냐면 확실하게 4배나 갚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섬기게 신앙의 열심을 품게 되고 열정과 열망 속에서 그리고 주님처럼 낮아지는 열정과 겸손이 있으면 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요 은혜 있는 신앙이요 축복의 신앙입니다. 따라하시다. 열정과 겸손의 신앙은 다 있는 신앙이다. 다 있는 신앙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리면 신앙의 겸손성이 사라져버리면 그 신앙도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는 단계처럼 우리의 신앙이 열정과 열심으로 은혜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는 신앙처럼 겸손의 신앙을 다하여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